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큰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참 고생 많으셨죠. 한 주간 또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이 방치되어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진에게 해달라고 총독에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하라 해서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 장례가 치러지는데 제대로 장례가 되질 않죠. 예수님 그 고난 다 당하셔서 찔리고 찢기고 맞아서 난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이렇게 염을해서 좀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굴에다가 동굴에다가 넣어놨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이 여인들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고생하고 돌아가셨는데 저 창에 찔린 저자고 칼에 못에 박힌 저자고 또 채찍으로 맞았던 자리 온갖 피가 그냥 다 엉키고 섞여서 굳어져 버린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저런 범상한 얼굴로 그냥 그대로 장사 지는 게 이 마음에 이제 아팠던 거예요.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게 잠이 오겠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빨리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줘야 돼. 그 다음 날이 이 안식일이니까 이게 가지는 못하고 그동안 향품 이런 걸 다 준비해놨다가 안식일이 탁 끝난과 동시에 오늘 새벽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생각이 뭐가 납니까? 이 굴에 이 동굴 이 무덤에 큰 바위돌이 하나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돌은 누가 치워줄까? 이거 우리 여자 셋이서 이거 힘이나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무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무덤. 여기 스페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이 무덤이라든가 혹은 장례식장 이런 납골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무진장 반대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혐오 시설이라고 해요. 혐오 시설. 죽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들은 다 혐오 시설. 옛날에 우리가 또 기억나는데요. 이 무덤가는 잘 가지 않죠. 무덤에 가면은 귀신 나온다고. 무서워. 그래서 저녁 때 해 떨어지고 나서 무덤가 있는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낭만적이에요? 멋있다. 이런 데 가서 데이트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거보다도 이거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걸어가던 그 길 지나가려면 막 쏜살같이 달려가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양손에 짱돌 들고 그리고 막 걸어가야 되고 귀신이 돌 맞아 죽는 거 봤어요? 돌멩이를 들어. 참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무서우면 상대방이 뭐를 가지고 이걸 이겨야 될지도 조차 몰라.
그 정도로 무덤에 대한 또는 그런 낙골당 이런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근처에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큰 저기 공동묘지 이런 데가 많이 있죠. 그런데도 보면은 주말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근처에서 즐기고, 그죠? 피크닉 이런 야외 소풍을 즐기고 같이 신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스페인의 성당을 이렇게 보면은 성당 안에 시체들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죠. 바닥에 바닥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밟고 지나다니죠. 근데 한국 분들은 이거 무덤입니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고 얼른 거기서 벗어나죠. 이게 우리 분들의 그런 죽은 자에 대한 또는 무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마음들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런데 어떤 의미하는데 성경. 사실 성경도 그렇게 썩 좋은 이 무덤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무덤 여기는 꼭 죽은 자가 가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라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가는 그 사람들이 좋게 여기거나 그걸 그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 무덤 그러면 다들 두려움과 혐오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여인 셋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고민도 있습니다. 그 돌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잘 염하기 위해서 갔다. 이 여인들이 참 착한 여인들이죠. 신앙이 참 좋은 여인들이죠.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착하긴 착한데 신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몇 번이고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으니까 다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착하고 참 좋은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한번 가줘야지. 예수님이 불쌍한 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가주지 뭐. 이런 입장으로 와줄 때가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되게 불쌍하게 본단 말이죠.
예수님이 저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극이 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보여줬고 다 갖고 계세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존재도 하시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냥 강도들과 똑같이, 아니 그거보다 더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왜 그러지? 한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내가 좌의정, 우의정, 총리 이런 거 해보겠다라고 막 생각들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 두 가지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이게 뭐지? 하고 혼동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쯤이야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줘. 그리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안 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돼. 그러면서 막 혼동스러울 때가 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냐 이게. 내가 그러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죠. 오늘 부활 사건은 사실 그것을 종결시켜주는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해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무덤은 이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무덤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빈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어있던 예수님,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의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어디 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가에 가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빈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음 그러면은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삶으로 보여줄 때는 빈 무덤에서 나오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빈 무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무덤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우리의 무덤은 뭡니까? 무덤은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무덤은 이 생명이 없는, 더 이상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산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를 나타내주는 자리예요. 이 무덤 자체는
바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계속 있기 싫지만 있을 때가 있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덤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옛날 아브라함의 부인 중에 사라라는 여인이 있었죠. 이 사라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자로서 이 여인은 참 슬펐어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여인에겐 슬픔이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늘 절망이 꽉 차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은 그냥 바로바로 아들도 낳더만 나는 이렇게 오래도록 아들 하나 없네. 그 슬픔이 계속 쌓이고 그게 우울증이 돼버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은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여인에게 약속을 주셨죠. 네가 이제 무덤의 삶에서 헤어나올 거다. 근데 그 여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죠. 무슨 이 나이에 그동안 그렇게 소망하고 소망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그 일이 이제는 이 나이에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피시 웃었죠. 그랬더니 그 웃었던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못 믿고 웃지?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안 벗어나지죠. 누가 벗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무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는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한계성의 자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죠.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무덤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라 병이에요, 병. 그러한 나병 환자를 누가 고쳐주셨느냐. 그런 나병 환자의 삶은 죽음과 같은 삶, 무덤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병 환자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38년 된 환자도 병이 얼마나 낫고 싶었는지 몰라요. 38년 동안 병자로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슬픔과 상처, 아픔들이 그냥 만성적으로 쌓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저 물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원도 못 이뤄내.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연못에 빠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 수도 없어. 내 소원 하나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무덤과 같은 인생.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 걸 소원을 들어줬어요? 아니죠. 물에 안 들어가고 병이 낫는 소원을 들어줬어요.
내 소원은 여기인데 벌써 예수님은 저기 있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38년 된 환자, 여기에는 뭐 60년 된 환자 다 있어요. 그 소원은 누가 들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유다라는 나라가 이 587년에 이 바벨론에게 망하고요. 정말 그 나라는 무덤과 같은 나라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저들 스스로는 어림도 없죠. 이 시대에 무덤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청년들 지금 우리 한국이 참 문제가 되는 게 그 한국 문제면서 교회 문제예요. 결국 그 교회 문제가 꼭 또 가정의 문제고, 그 중에 뭐냐?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청년들이. 그래서 뭐 7포, 8포, 7포 세대, 8포 세대, 뭘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 젊은 세대들의 삶의 모습. 그러면서 결혼도 포기. 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결혼은 했는데 자녀 낳는 거 포기. 그러면 거기에 생산이 안 되는데 이 무덤과 같은 그 인생을 지금 막 살아내고 있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OECD 국가들의 뭐 이 평균 이 자녀 낳는 이 문제, 갖는 문제가 엄청 지금 큰 문제, 사회적 국가적 문제예요. 나중에 세계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승희 집사님은 지금 아주 최고. 지금 한국 교회가 갑자기 이 국민들이 지금 2030년도 되면은요, 이 절벽 인구가 되는 거야. 절벽 인구. 그러면은 젊은이가 없어.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노인네들만 있고 젊은 사람은 없어가지고 가정도 기업도 일반적 사회적 모든 기관 국가가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지금 살아가게 됐다. 아기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그래서 오늘도 저기 우리 연정 집사 혼자 탄다고 온다고 그래서 내리라고 빨리 미련 드리고 오라고. 네,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마구 섞여서 나야 그게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무덤만 또 무덤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그 자리는 다 무덤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예수님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부활신앙.
우리가 지금 삶의 그 자리, 어려움의 자리,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빈 무덤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는 다시 삶이 생겨나게 해요. 그 자리는 우리가 과거에 돌아봤던 그냥 하나의 빈 무덤의 자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그 무덤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덤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빈 무덤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비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 무덤의 신앙, 부활의 신앙 가진 자들은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그런 어떤 염려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놔야 된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가진 게 염려와 근심이었어요. 막힌 돌 때문에. 누가 해결해 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문제, 모든 것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 모든 것을 세우고 엎는 문제는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오늘 연약하고, 내가 오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해도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지금 내가 빌빌거리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도 이 자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박차고 나가게 하실 거다. 이 자리를 빈자리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삶. 또 한 가지는 갈릴리를 기억해야 돼요. 갈릴리를 돌아봐라. 이 갈릴리를 돌아봐야 돼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병자들도 살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한 부분만 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힘있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서 만물의 구원자요 모든 것에 왕이 된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힘없이 연약하게 잡혀가시고 죽었을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다.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값으로 당신이 직접 몸을 버려가면서 값을 치러주셨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값만 치러준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 왕이 올라가신 부활하신 왕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온전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해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예수님, 왜 그렇게 권위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내 인생, 내
신앙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일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서 참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당당하라. 두 번째는 갈릴리를 꼭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처음과 끝의 모든 그 전 사역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라. 그래서 제대로 이해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